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구약성경 욥기 7장의 말씀입니다. 이 땅에 사는 인생에게 힘든 노동이 있지 아니하겠느냐? 그의 날이 품꾼의 날과 같지 아니하겠느냐? 종은 저녁끈을 몹시 바라고 품꾼은 그의 삭슬 기다리나니 이와 같이 내가 여러 달째 고통을 받으니 고달픈 밤이 내게 작정되었구나. 내가 누울 때면 말하기를 언제나 일어날까, 언제나 밤이 갈까 하며 새벽까지 이리 뒤척 저리 뒤척하는구나. 내 살에는 구더기와 흙덩이가 의복처럼 입혀졌고 내 피부는 굳어졌다가 터지는구나. 나의 날은 배틀의 북보다 빠르니 희망 없이 보내는구나. 내 생명이 한낱 바람 같음을 생각하옵소서. 나의 눈이 다시는 행복을 보지 못하리이다. 나를 본 자의 눈이 다시는 나를 보지 못할 것이고 주의 눈이 나를 향하실지라도 내가 잊지 아니하리이다. 구름이 사라져 없어짐같이 서울로 내려가는 자는 다시 올라오지 못할 것이오니 그는 다시 자기 집으로 돌아가지 못하겠고 자기 처소도 다시 그를 알지 못하리다. 그런즉 내가 내 입을 금하지 아니하고 내 영혼의 아픔 때문에 말하며 내 마음의 괴로움 때문에 불평하리이다. 내가 바다니까 바다 괴물이니까 주께서 어찌하여 나를 지키시나이까? 혹시 내가 말하기를 내 잠자리가 나를 위로하고 내 침상이 내 수심을 풀리라 할 때 주께서 꿈으로 나를 놀라게 하시고 환상으로 나를 두렵게 하시나이다. 이러므로 내 마음이 뼈를 깎는 고통을 겪느니 차라리 숨이 막히는 것과 죽는 것을 택하리이다. 내가 생명을 싫어하고 영원히 살기를 원하지 아니하오니 나를 놓으소서. 내 날은 헛것이니이다.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크게 만드사 그에게 마음을 두시고 아침마다 권증하시며 순간마다 단련하시나이까? 주께서 내게서 눈을 돌이키지 아니하시며 내가 침을 삼킬 동안도 나를 놓지 아니하시기를 어느 때까지 하시리까? 사람을 감찰하시는 이여, 내가 범죄하였던들 주께 무슨 해가 되오리까? 어찌하여 나를 당신의 관역으로 삼으셔서 내게 무거운 짐이 되게 하셨나이까? 주께서 어찌하여 내 허물을 사하여 주지 아니하시며 내 죄악을 제거하여 버리지 아니하시나이까? 내가 이제 흙에 누우리니 주께서 나를 애써 찾으실지라도 내가 남아있지 아니하리이다. 어제 본문 6장의 말씀에서는 욥의 친구들의 불의에 맞서서 자신의 정직과 의를 고백하였다면은 이제 욥은 7장에서 억울하게 고통을 당하는 그 자신의 마음의 상태를 넋두리 형식으로 하나님께 쏟아내는 장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동안 힘들었던 부분을 모두 하나님께 토해내는 것입니다. 먼저 1절에서 3절까지는 그는 자신의 그런 고통스러운 현실에 대해서 묵상을 하면서 모든 사람들의 그런 일반적인 상황과 연결을 시킵니다. 1절에서 2절의 말씀입니다. 이 땅에 사는 인생에게 힘든 노동이 있지 아니하겠느냐? 그의 날이 품꾼의 날과 같지 아니하겠느냐? 종은 저녁 그늘을 몹시 바라고 품꾼은 그의 삭슬 기다리라니 라고 말하면서 욥은 자신에게 찾아오는 불행과 고통 때문인지 욥은 인생살이를 노동에 관련된 언어를 사용해서 설명을 합니다. 힘겨운 노동에 시달리는 종에게는 해가 지고
그리고 저녁이 되는 때야말로 안식과 쉼이 시작이 되는 시간입니다. 그렇기에 종은 저녁 그늘을 간절히 기다립니다. 그에게 쉼의 시간이기 때문이죠. 또한 다른 사람에게 고용된 품꾼에게는 하루의 일이 끝나고 품삯을 받는 시간이야말로 가장 기다리는 순간이었습니다. 그러나 욥은 자신은 삭시 없는 품꾼과 같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욥은 정말로 힘들게 하는 것은 그렇게 고되고 힘든 삶의 끝이 언제인지 모른다는 것입니다. 힘겨운 노동에 시달려서 종이나 품꾼은 해가 지고 나면 쉼이라는 것이 있지만 욥에게는 아무런 기약도 없이 고통스러운 삶을 이어가야 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3절의 말씀에 이렇게 말합니다. 이와 같이 내가 여러 달째 고통을 받으니 고달픈 밤이 내게 작정되었구나 라고 말합니다. 실제로 그는 밤에 잠자리에 들 때면 언제 일어나게 될지 또한 언제 날이 셀지 마음 졸일 때가 한두 번이 아니었습니다. 잠을 잘 수 없는 불면의 밤이 계속 이어진 것이죠. 결과적으로 욥은 하루의 24시간은 내내 한순간도 편치 않은 그런 시간이 없었습니다. 욥이 하루 24시간 동안 한순간도 편치 않게 보내는 것은 자녀들의 죽음과 또한 가문의 무너진 것도 원인이지만은 낮이나 밤이나 그런 육체적인 고통에 그를 괴롭히고 시달렸기 때문입니다. 바로 피부병도 그 하나의 원인이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5절 말씀에 내 살에는 구더기와 흙덩이가 의복처럼 입혀졌고 내 피부는 굳어졌다가 터지는구나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의 사일에는 구더기와 흙덩이가 마치 옷처럼 뒤덮여 있었다라고 말합니다. 그의 피부는 잘 아문 것처럼 보이다가도 언제 그랬다는 듯이 다시 터지고 그리고 상처가 다시 피가 나기도 했습니다. 그것이 밤낮으로 그를 편히 쉬지 못하게 만들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7절에서 10절에서까지는 그렇게 비참하게 삶을 사느니 차라리 죽는 것이 낫겠다는 투로 불평을 합니다. 욥의 이 말은 죽음을 통해 그가 주변의 사람들과 하나님으로부터 완전히 벗어날 그런 기회가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한 것이죠. 욥은 몇 개월 종일토록 자신을 괴롭히는 극심한 고통과 그 아픔에서 건져달라고 하나님께 호소해도 별다른 응답을 얻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욥은 계속 스올, 그 죽음의 세계를 사모하면서 동경을 합니다. 그는 죽음이 흔적도 없이 사라지고 마는 구름과도 같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한번 사라진 구름은 다시 돌아오지 않는 것처럼 죽음의 세계인 그 스월로 내려가는 그런 자도 다시 지상의 현실의 세계로 돌아오지 못할 것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노역과 잠을 못 이루는 밤에 시달릴 필요가 없던 것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한번 죽는 자는 결코 자기의 그 집으로 돌아오지 못하며 그가 살던 그곳으로 다시 돌아오지 못한다고 10절에 말하죠. 욥에게 있어서 죽음은 살아있는 현실로부터 벗어나는 길이고 고통과 아픔 그 기억조차도 사라지게 해주는 것이었습니다. 욥은 그만큼 지금 자신의 현실을 벗어나고 싶은 그런 마음이 컸던 것이죠. 그러나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주님을 의지하지 않는 삶만이 헛되다는 것입니다. 우리 삶이 짧고 빨라도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삶인 실패하지 않는 삶이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제 욥은 적극적으로 자신의 그 감정과 생각을 이제 하나님께 나타내겠다고 선언을 합니다. 욥은 하나님을 향하여 불평을 쏟아내는데 11절 말씀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즉 내가 내 입을 금하지 아니하고 내 영혼의 아픔 때문에 말하며 내 마음의 괴로움 때문에 불평하리이다 라고 말합니다. 육체뿐만 아니라 욥의 마음과 영혼까지도 아프고 괴롭다는 것은 욥의 그 존재 모두가 심각하게 무너져 내리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욥은 자신을 공격하시는 그 하나님께 불평과 원망을 쏟아내지 않을 수 없다고 말하죠. 그는 12절의 말씀에 자신이 바다 괴물이라도 된 것처럼 왜 어찌하여 하나님께서 자신을 지키시냐고 계속 반문을 합니다. 욥이 볼 때에 자신을 심하게 다루시는 그 하나님이 불만이었던 것이죠. 자신은 하나님이 그렇게 심하게 다루셔야 할 만큼 심각한
그 죄를 범한 적이 없기 때문입니다. 이유 없는 그 고통에 대해서 이해할 수 없음을 말하는 것이었습니다. 욥은 이미 불변증으로 시달리는 상황을 언급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그 고통이 너무 심해서인지 다시금 고통스러운 잠자리에 대해서 다시 한번 언급을 합니다. 욥은 처음에 잠자리에 누우면 편안하고 또 고통을 잊을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했었습니다. 13절의 말씀에 혹시 내가 말하기를 내 잠자리가 나를 위로하고 내 침상이 내 수심을 풀리라 할 때라고 말하고 있는데, 그러나 잠자리도 욥을 위로해 주지도 못했고 그의 수심을 해결해 주지도 못했습니다. 무엇보다도 욥을 힘들게 한 것은 14절의 상황이었죠. 주께서 꿈으로 나를 놀라게 하시고 환상으로 나를 두렵게 하시나이다. 하나님이 꿈으로 욥을 놀라게 하시고 환상으로 그를 두렵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밤마다 욥을 찾아오셔서 꿈과 또한 몸서리치는 환상으로 그의 단잠을 깨우셨습니다. 밤마다 욥을 괴롭히는 악몽과 무서운 환상을 그에게 고통을 안겨줘 두었습니다. 그 까닭에 욥은 차라리 숨이 막혀 죽는 것이 더 낫겠다는 결론을 내리죠. 15절의 말씀에 이러므로 내 마음이 뼈를 깎는 고통을 겪느니 차라리 숨이 막히는 것과 죽는 것을 택하리이다 라고 말합니다. 욥은 사는 것이 지겹고 영원히 살 것도 아니니 하나님께서 자신을 혼자 내버려 두시라고 간청을 합니다. 자신의 날들은 그저 헛될 것뿐이라고 고백을 합니다. 욥은 마지막으로 20절에서 21절의 사이에서 말하면서 하나님께 질문을 합니다. 하나님이 자신을 공격하시는 그 원인이 되는 것을, 자신이 범죄한 행위가 무엇인지를 알려달라고 요청을 하는 것입니다. 욥은 자신이 무슨 죄를 지었다고 해서 그것이 하나님께 무슨 큰 손해라도 되느냐고 따져 묻습니다. 그는 하나님이 도대체 왜 자신을 관역으로 삼으셔서 무거운 짐을 지게 하시는지 가르쳐 달라고 묻는 것이죠. 그는 자신이 큰 죄인으로 취급받도록 만든 죄가 무엇인지 알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명쾌한 설명을 해주시기를 요구를 한 것입니다. 이제껏 하나님께 범죄하지 않으려고 애쓰면서 살아온 자신의 삶을 생각한다면, 자신도 모르게 지은 사소한 죄가 있다면 하나님께서 그것을 용서해 주실 테도, 근데 그렇게 하시지 않는 그 이유가 무엇인지를 가르쳐 달라는 그 욥의 질문과 또한 뜻이었습니다. 욥은 자신에게 있을지도 모르는 하찮은 죄가 별것 아니니 그냥 사해 주시면 되지 않느냐고 외치는 것입니다. 욥의 관점에서 사소한 죄는 크고 위대하신 그 하나님께로는 하찮고 별것이 아닌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거룩하신 하나님께는 죄가 결코 하찮은 문제가 아니었죠. 하나님은 우리의 죄 때문에 그 모든 죄의 문제를 해결하시려고 우리에게 독생자를 보내시고 십자가상에서 돌아가시도록 했죠. 이제 우리에게 주어지는 고난과 연단은 하나님이 우리를 정금과 같이 거룩하게 하는 그 과정이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는 지금 이 고통과 연단이 너무나 힘들고 너무나 어렵다고 해서 그것을 거부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은 또한 하나님께서 하시는 그 역사 속에 하나님의 지혜였다라고 우리는 고백할 필요가 또한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것을 결코 겉으로 또한 돌려보내지 않기 때문이죠. 결코 실패하지 않으시는 그 하나님의 선한 인도하심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신뢰할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을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아무런 사고도 없고 환난도 없는 것, 또 평온하며 좋은 일만 생기기를 원한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의도를 또한 오해할 수도 있습니다. 때로는 욥과 같은 깊은 고민과 또한 고난이 우리에게 찾아올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성도들에게 저주이자 이롭지 않은 것이 아닙니다. 욥이 나중에 고백했듯이 나를 정글과 같이 단련하셨다고 욥은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우리 삶에 찾아오는 그런 고난과 또한 역경은 우리를 단련하시며 또 우리를 성장케 하는 그런 하나님의 한 방편임을 우리는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 다 하루를 살아가면서 우리에게 찾아오는 여러 가지 그 모든 것들을 오직 주님께 맡겨드리고 불평과 불만이 아니라 다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런 연단의 과정임을 우리는 또 기억하는 하루가 되길 원합니다.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과 이렇게 많으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삶 가운데 찾아오는 어떤 어려움과 또한 역경이 있습니까? 때로는 우리가 욥처럼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께 불평을 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또한 그것이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연단의 과정임을 우리가 또한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그걸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더욱더 성장시키며 또한 정금과 같이 나오게 하심을 또한 믿음으로 고백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 또한 주님의 인도하심을 맡깁니다. 오늘 하루를 또한 이 새벽기도를 통하여서 주님의 인도하신 가운데 우리가 또한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감사드리오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